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빠져도, 애정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이거 저거 해라라고 명령한 거 내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면 그분에게는 궁극적으로 무가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어떤 축복, 보상을 얻거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종종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참된 사랑이 명령이 될 수 있지? 그 율법교사가 물어본 건 명령이었잖아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사랑을 명령하다. 여러분,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참을 알고도 전제하시고도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은 구걸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느낌과 감정을 보통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정은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 난 너에게 이걸 요구해.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구차한 게 사랑 요구 아닐까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내가 일을 할게.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막 여자가 이러면서 남자 바짓가랑이 붙잡고 결혼만 해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가 저놈의 애를 가졌어도 상관없어. 난 널 가져야겠어. 이러면 사랑이 아니라 소유 갖고 집착이라고 우리 말하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연스러운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너무 고달픈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스러움에 대한 반응으로 자라갑니다. 사랑스러우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계속 추억이 생기면서 마음을 주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명령됐지만요, 이건 우리가 그 사랑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깨우쳐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자라납니다. 오늘 본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요, 이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청 변화됐어요. 바로 앞장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막 뛰쳐나와가지고, 뛰쳐나올 때 밤에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환한 대낮에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을 때,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을 때 쇼 같아. 막 뛰어나오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그거 해봐라. 그래요? 하하하, 그거라면 자신 있죠. 전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해온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스승 중에 스승이라는 요즘 핫한 이 스타 랍비에게 인준을 받으려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우상이 여전히 있었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런데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뭡니까?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너의 그 많은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밤을 새고 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이 12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셨어요. 너 나의 제자가 되라. 13명의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확인하고 나니까 돈에 대한 이 사랑, 애정 때문에 예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한 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이면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세리들의 갖고 있던 직업 특성상 어떻게 그들이 돈을 벌고 그들이 부자가 되냐면 로마인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세금을 요구하겠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아니니까 이 새로운 마을에 새로운 이 정복지에 와도 이들이 돈을 어디다가 감춰놨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를 두들겨 패고 뭐를 해야 숨겨놨던 돈들이 다시 다 줄줄줄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 동족들 중에 몇 명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너는 어디다 숨겨놓은지 잘 알지? 요만큼만 가져와. 나머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군인들을 붙여줘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요만큼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 너무합니다. 이제 막 농사 끝났는데 지난주에 와서도 이만큼 가져갔으면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건 네 사정이고 요만큼이야.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저거 가져갈게 저거. 헛간에 낙이 있더라. 낙이 가져간다? 딸내미 몇 살이야? 15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노비로 팔면 얼마 돈 되겠구만. 그냥 가져가요. 그러면서 로마에는 그들이 정한 금액만 딱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이거 이윤 안 남기면 세리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보통 어떻게 했냐면 정한 세금 이상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그걸 강조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올 때 정한 세금 외에 착복하지 마라. 근데 정한 세금만 거둔 세리는 없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어떻게 돈 벌었겠어요? 착복해서 돈 벌었죠. 유대인들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게 여기는 법전 중에 미시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적용하는 법전이에요. 성경, 율법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한테 거짓말해도 죄가 아니지 동물은 못 알아들으니까.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야. 세리한테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리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한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왜 올라갔을까요? 세리의 장 정도 되면 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 번역된 거는 좀 아쉬운 겁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하고도 연줄이 다 있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하고도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세금을 정하는 라인이 많이 있어요. 진짜 부자고 권력이랑 손을 잡고 있고 호의호식하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면요. 양반이라는 직급, 이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요. 절대 안 하는 거 있습니다. 뛰는 겁니다. 뒷짐지고 무조건 걸어야 돼요. 뛸 수가 없어요. 뛰면 양반이 아니에요. 채통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세리장 못해도 50은 넘었는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인데 돈 있지 권력 있지 다 가졌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을 버린 겁니다. 근데 왜 버려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 막 모여있는데 가면요 막 한 자리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면 어지간하면 터줍니다. 근데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냥 나보다 키가 작아. 그럼 이 사람 내 앞에 놔도 내 시야를 안 가리죠. 그래서 보통은
키 작은 사람 혹은 막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갔어요? 채통까지 버리고서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지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재수없어, 더러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또 굴러 들어오려면 어딜 가려고 그래? 엉덩이로 비비면서 막는다는 거죠. 이거 아니까 군인들 대동에서 세금 거둘 때만 자기가 힘이 있지, 혼자 다닐 때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 아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다 한 겁니다. 체면까지 버리면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속여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거는 율법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왜 율법을 저버리는 거냐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20%만 더 내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착복했어요. 그러면 20% 더해서 120만 원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 주겠다고 얘기해요? 400만 원 주겠다고 얘기해요. 4배로. 이 사람 어쩌다 이렇게 관대해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삭개오 멀리일 때, 사람 취급 안 할 때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가서 그를 초청하시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먹고자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누군가랑 식사한다. 그건요, 용납한다. 친밀한 교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명 높은 이 인간, 그 마을에서 세리장하면 그냥 다 아는 쓰레기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한다.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라고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죠. 예수 저 인간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하고 한 짝이 돼서 밥을 먹고 있네. 저녁을 좋은 거 먹고 싶었나 보다. 디너를 좀 비싼 거 먹고 싶었나 봐. 먹는 것을 탐하는 인간이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삭개오도 이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와 친밀하게 교제하겠다고 초청하시니까 삭개오가 감동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에서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풍선을 계속해서 띄우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입으로 열심히 불어가지고 부풀려요. 그 다음에 손으로 탁탁 쳐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쳐줘야 되죠? 계속. 이 풍선 띄우려면 손으로 계속 쳐야 돼요. 뭐가 들어간 풍선이죠? 인간의 입김. 쳐주는 걸 멈추는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종교심을 때려줘야 합니다. 적당한 예화로 감성 자극하고 종교적인 언어들을 조합해서 청중의 양심을 터치하면서 종교심을 채워줍니다. 지난 한 주간 바닥에 떨어진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도 양심에 막 호소해요. 그러면서 영적, 도덕적인 이야기로 막 회개 비슷한 촉구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뭔가 이 종교심이 위로받고 뭔가 내가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종교심을 채워주고 터치해줘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숨이죠. 인간의 숨. 이걸로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무언가로 자신들을 때려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을 쳐서 일정한 영적 궤도에 올려놓는다. 사람들이 이거 원하는 거죠. 하지만 풍선을 띄우는 2번째 방법이 있다. 헬륨을 채우면 된다. 그러면 풍선은 스스로 떠 있어서 손으로 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인간의 숨이 아니라 헬륨가스를 채우면 이거 계속 떠 있잖아요. 창문 열어주면 공중으로 대기권 끝까지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요. 손으로 쳐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마치 헬륨가스와 같아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날아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종교는 어제의 자기랑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또 주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신승리합니다. 내가 애엄마인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것저것을 했다고. 근데 저 자매는 왜 저런 것도 못하지? 이해가 안 되네. 난 더 바쁜데. 내가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다고. 종교는 자기가 행한 것에 시선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남이랑 자꾸 비교해서 만족, 자부심을 막 느끼면서 종교심 채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마음에 새깁니다.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헌신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이걸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반응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는 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포기했노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자기에게 강조점이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안정과 감사를 느끼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는 거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위대한 성인이겠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를 양육하면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이야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리고 대신 십자가 지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며칠 전에 레미제라블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건 책으로 읽어도 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1998년작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은 겁니다. 이걸 다시 봤는데 이 주인공인 장발장이 계속 굶다가 참고 참다가 빵집에서 빵 한 덩이 여기다 감추고 나오다가 경찰에 딱 잡힙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을 살아야 돼. 근데 이 당시에는요, 감옥에서 단순히 주는 밥 먹고 징역 사는 게 아닙니다. 노역을 시켰어요. 어이, 감옥에서 남자들 처박 하나 뭐하냐? 임부로 쓰자 이거죠. 더럽고 힘들고 무겁고 위험한 거 있죠. 그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19년 살면서 이게 얼마나 인간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막 가슴에 한으로 남겠습니까? 복수심과 증오로 막 가득 찼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복수하리라.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을 살게 하는데 국가가 나한테 계속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시켜. 손이 막 찢어지고 막 멍이 들고 몸 하나 성한 것 없이 가석방 됩니다. 가석방 돼서 나왔는데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저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신고해야 돼. 계속 죄인이야. 그러다 뭐 하나 수틀리거나 잘못한 거 딱 걸리면 바로 너 가석방 상태에서 이따위 짓 했지? 너 감옥.
바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나왔으니까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노숙자. 배고프겠죠. 일도 못하고 계속 길바닥에 자다가 이렇게 성당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밤에 노숙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도 신부님이니까 빵이라도 달라고 하면 좀 줄 수도 있겠지? 하고서 가서 똑똑똑 두들겨요. 신부님이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다 남은 빵이라도 있을까요? 신부님은 옷차림을 보자마자 Come in, 어서 들어와요. 장발장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19년간 복역한 죄인입니다. 여기 증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까막눈이라서 읽지는 못하지만 분명 위험한 인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신부님은 일단 들어와요. 아니요, 전 범죄자라니까요. 증명서 제대로 보세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정말 들어가도 됩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스프와 포도주와 빵을 내줍니다. 침대에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요. 19년 동안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다가 따뜻한 집 침대에서 누우니까 적응이 안 돼.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꿔요. 19년 동안 고생했던 꿈. 지금 감옥에서 노역하는 꿈을 꿔요. 놀라가지고 땀 흘리고 잠에서 깹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내일부터 어느 마을 들어가서 구걸하지? 내일은 어느 길바닥에서 잘까?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쓰냐면 아까 수프 먹을 때 은수저로 떠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이 집에 은수저 있지. 아까 신부님이 빵을 내오실 때 은쟁반에 내오셨지.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달콤한 침대에서의 잠을 자기보다 그거 훔쳐서 달아나면 내일 그 다음 날도 이런 데서 잘 수 있겠지. 오늘 침대에서 자는 거 포기하리라. 그리고 밑에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찬장을 열고 하나씩 꺼내서 조심스럽게 담는데 은이잖아. 쟁반이잖아. 챙챙 소리 나겠죠. 가방에 넣다가 신부님이 인기척 나니까 이상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내 마음은 훔쳐서 달아나기로 작정했잖아. 신부님이랑 마주친 순간 신부님을 때려 눕힙니다. 신부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작정했던 대로 훔쳐서 도망갑니다. 근데 다음날 경찰에 잡혀요. 그 경찰이 두들겨 팬 다음에 신부님한테 끌고 옵니다. 장발장을 조롱하면서 경찰이 얘기해요. 이 도둑놈의 새끼가 신부님, 이놈이 신부님이 이 은수저하고 은쟁반 줬다 그러는데 아니죠?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 감옥 생활했는데 은수저와 은쟁반을 훔쳤으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석방 상태죠? 신부님이 도둑놈입니다 라고만 증언해주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요. 이놈 말이 신부님이 은쟁반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줬죠. 근데 저 지금 되게 화났습니다. 장발장 씨, 왜 제가 같이 챙겨드리는 은촛대를 안 가져간 겁니까? 이거 2,000프랑 정도 하는데. 급하게 가느라 그랬죠?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지고 나올 테니까. 잡고 있던, 수갑 채우고 있던 경찰들이 머쓱해지겠죠. 수갑을 풀어주고 가버립니다. 그 돈 진짜 은촛대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방에다 넣어줍니다. 이거 다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 장발장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부님은 장발장이 훔친 거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장발장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훔친 거라는 걸 신부님이 알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데 이 배신, 은혜를 뒤통수를 쳐도 집에 들여보내줬는데,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는데 나를 두들겨 패고 도둑질해서 달아난 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장발장의 배신과 죄악을 신부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갚죠.
신부님이 장발장의 어깨를 잡고 말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당신을 구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증오심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발장이 정말 새 사람이 됩니다. 신부님의 긍휼과 은혜가 증오로 가득 찬 범죄자를 바꾸죠. 그래서 장발장은 정말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돌보는 아주 인내심 많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1만 달란트 비유가 이런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나와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갚겠다고. 근데 1만 달란트가 워낙 큰 돈이라, 야, 너 자식들도 있지? 네 영구적으로 종이다. 너는 쉬는 시간 없다.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 다 갚아라. 이래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쓰인 이 헬라어 스플라그마라는 뜻은 이 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종을, 그 돈을 못 갚고 빚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종을 봤는데 갑자기 주인의 마음속에 이 스플라그마가 일어나요. 빚진 종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더니 이 주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눈물이 막 가득 차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죠. 잊어버려라.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아닙니까? 자비죠.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설교자도 여러분에게 헬륨가스를 불어넣어 줄 수 없어요. 사람은 그저 인간이고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인본주의적인 루아흐, 숨. 인간적인 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헬륨가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성령을 각자가 말씀 앞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교인으로 살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위선자인데, 교만한데, 자신이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계속 종교놀이만 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 모습을 끝끝내 못 봐요. 우리 교회 고작 10주년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30주년, 40주년이 된 건데 그 교회를 다닌 지 37년, 38년, 40년 되신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 안 변해. 여전히 그대로 살더라고. 존중은커녕 무시당하고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안 변하더라고요. 왜 안 변할까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자기도 나름 신앙인이라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 있었는데, 인간적인 루아흐, 인본주의의 숨만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실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그죠? 뭘 더 줘야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을 하면 하나님 더 이뻐하시겠지. And 그랬으니까 복을 더 주셔야 돼.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평생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평생 교회 다니지만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 변하는 이유 아셔야 돼요.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숨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어제의 나랑 비교해서 괜찮지 않나?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니 자기 문제도 알지 못하고 10년, 30년, 40주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모양새, 일요일에 교회 와서만, 주중에 집에서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매일매일 쳐다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니 안 변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 하면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너그러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숨으로 들어와서 제가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가운데 베풀어야지, 주어야지, 나누어야지, 내가 독수리와 같이 주님과 함께 날개쳐 올라가야지, 이런 믿음 갖게 된 저 여러분 되게 축원합니다.